오늘 부활절 영광스러운 날에 죽음 앞에서 묻는 한 가지 질문, 죽음 앞에서 묻는 한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아름다운 꽃향기가 우리 산천을 휘감고 하늘에는 푸르러가는 하늘에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봄날을 맞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떼어나는 이 아름다운 날에 제 마음속에는 4월이 참 아픈 흔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면서 4월에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 한번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병원에 한 달을 계셨고 저는 한 달 동안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를 달라고 어머니께서도 새벽이 되면 가끔 깨어나서 늘 드렸던 똑같은 기도가 귓전에 늘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운 많은 화려한 꽃들 가운데 너무나 풀포기 같은 초라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의 기도도 어머니의 그 간곡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어머니는 한 달 후에 5월에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제 속에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를 데려가셔야 하는가? 평소 때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지나지만 홀로 있을 때나 가끔 차를 몰고 가다가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면 차 핸들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것이 도저히 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엔 휴학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1년 가까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세상은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돌아가는 세상에 그렇게도 원망스러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그런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한 오누이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한국 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이 남자가 죽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에 처했던 마르다 마리아, 눈물로 아파했던 그 여인들, 사람들은 그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힘겹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위로하러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 유대사회의 그 뜨거운 태양빛이 아마도 시신은 썩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리다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참았던 그 아픔과 슬픔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럴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과 꿈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눈물로 낙심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때
선인과 악인들을,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그 부활, 객관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부활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퍼스널 커넥션이 있는 그 부활로 아직까지를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두 여인의 믿음이 적다고 나무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 지금 이 시간에 그 분이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나온 글을 하나 보면서 참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What do Americans believe about Easter? 미국인들은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미국 사람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 나오는 날이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이라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는, 주일 예배라는 것은 매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매일 부활하신 주님,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66%로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23%에 불과하고 11%는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해도 그런가 하고, 지난해도 라이프웨이 조사를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똑같이 66%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객관적인 부활을 믿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퍼스널한 커넥션이 있는 부활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십자가 앞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 앞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부활 앞에 영원한 산소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 상황들, 믿기 어려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I am the resurrection and I am the lif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으로는 피지컬리는 죽어도 영혼이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으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선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피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송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정말 믿는 사람,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라지게 되겠죠. 영혼은 주님을 믿는 순간 살아나서 영혼이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중생이라고 말을 하죠.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십자가의 강도 사건입니다. 지난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 위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는 힘겨운 삶,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의 천국에 있으리라. 강도는 세상에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안타깝게 죽었지만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났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자는 육체가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니면 사고로 우리 시신을 찾지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흙으로 바람으로 사라진 우리의 육신이 그때 다시 부활할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이 썩었지만 바람으로 다 흙으로 사라졌지만 그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습니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고린도서에 보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그날 어떤 열매,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혼의 부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둠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때 영과 육이 만나서 영혼이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이 질문입니다. 너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눈을 뜨게 만드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지식이 아니라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린 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감격스러운 부활이 객관적으로 66%나 믿는 그 부활이 아니라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오랜만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누구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적시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있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두 여인, 눈물 흘렸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믿는 순간 도저히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감격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정말 발견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믿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보혈의 감격, 부활의 산소망 속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목사의 기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도를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걸어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 웅성거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숨죽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요한은 이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그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The man who had died, 이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손과 발을 이미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까지도 수건에 쌓였더라. 완전히 죽었어.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가 이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금 부활한 그 감격.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첫 기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물이 아무리 변화된다고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1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아니고는, 이 주님이 아니고는 세상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믿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내 주님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 속에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질문 주님께서 던질 때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세상이 끝나는 순간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만나게 될 주님은 영원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강도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고 있는가? 아직까지 시간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 되신 이 예수님 꼭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다가 정말 살아났다면 하루라도 그냥 살 수가 없겠죠. 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를 살려내신 이 예수를 믿으라고 얼마나 나사로가 복음을 잘 전했던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공모까지 했다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그의 삶은 복음을 향한 전도 인생이 되었어요. 지중해 가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라나르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면 나사로의 교회, 성 나사로의 교회, Church of Saint 나사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주님께 갔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온 사람이라면 한순간이라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나를 살려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부활의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증인이 되어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살았고,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기독교 2000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복음이 있다면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창조하신 그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천국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내세, 천국,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기력해진 이유는 더 이상 내세, 천국,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활의 감격이 없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탄생된다는 거죠. Aim at heaven, 하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you will get earth throwing in, 그렇다면 땅의 모든 것들도 드물었게 될 것입니다. Aim at earth, 땅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And then you will get neither, 그러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Aim at heaven, 하늘을, 부활을, 천국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땅 위에서도 감격, 기쁨, 하늘의 환희, 매일매일 살아가는 소망과 의미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Aim at earth, 땅을 목표로 삼는다면 You will get neither, 그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100년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 앞에 두렵게 떨다가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부활의 감격이 모든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이 내 속에 살아만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늘 소망으로 매일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참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했지만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이별하는 그 순간, 그게 참 너무너무 힘겹게 다가와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얼마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정말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분 한 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너무나 행복하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하며 가셨던 분들, 때로는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댁에서 신방을 하면서 행복하게 말씀을 나눴던 성도님이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소식 앞에, 때로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분과의 삶을 그려보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같았던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 앞에 보내었던 긴 세월을 보내왔어요. 저에게 많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많은 어르신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석용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께서는 할변에서 태어나셨고, 중국 할변에 태어나셨고, 북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북한으로 가셨다가 남한에 사시다가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해마다 하얼빈의 선교를 떠날 때면 꼭 손에 편지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정갈하게 편지를 쓰고, 목사님 하얼빈에 가시면 그분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십시오. 집사님께서 하얼빈에 사셨던 곳이 중앙로 29번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하얼빈에 그 중앙로 29번을 찾아서 수습을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약국이 있고 그 옆이라고 하시는데 중앙로 30번, 중앙로 28번지는 있는데 29번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중앙약국, 그리고 그 거리 사진 찍어서 보였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면 꼭 제 손을 잡으시고 커피 사탕 5개를 손에 꼭 쥐어주고 가셨어요. 매주마다 그러셨습니다. 집에 신방을 가서 벽을 보고는 참 놀랐습니다. 벽에 집사님 사진이 걸려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액자에 제가 손으로 쓴 편지를 액자에 담아서 걸어 놓으셨어요. 참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분이셨습니다. 몸이 많이 허약해지셔서 대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 90에 넘은 어르신이 눈물을 쏟으시는데 너무너무 이런 분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내드릴까. 그러다 집사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일을 늦게 마치고 밤 10시에 대구로 신방을 갔어요. 의식이 없으시고 눈도 뜨지 못하셨던,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귀에 대고 집사님 저예요, 용열 목사예요. 의식도 사라진 집사님께서 오른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오른쪽 호주머니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금 사탕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후에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그 아픔, 그 헤어짐, 그 슬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품 안으로 보내었지만, 그래도 슬픔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천국길을 걷고 계실 집사님을 그려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게 아픈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냈지만 저보다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서 어머니 환한 미소로 걷고 계실 그 어머니를 생각하기에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딛고 소망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가?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다시 사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지금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기에 희열의 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부활의 감격을 네가 믿고 있는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5시에 깨워서 주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님이 감격스럽게 예배를 했는지 패션 12 12시간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 7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세요. 큰아이 대학 들어가 있고 6 아이 데리고 밤새도록 12시간을 기도했던 부모님,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많은 우리 부모님들, 청년 시절, 젊은이 시절에 때로는 졸리는 눈물 부릅뜨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던 우리 유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영우권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십자가의 피를 묵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빈 무덤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소망 리빙 호흡이 된 우리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희열에 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인생길에 아픔의 눈물, 좌절의 눈물, 슬픔의 순간을 맞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유일한 해답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향해서 희열에 찬 감격의 노래를 담담하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일생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땅을 떠났던 D.L. 무디,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겁니다. At that moment I shall be more alive than I am now. 지금보다 더욱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4월 21일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 영원히 살아있기에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감격스럽게 손을 맞잡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899년 12월 22일 새벽에 모이드는 주님 품 안에 62세 일기로 안겼습니다. 무대가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이 땅은 다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무대의 고백이 우리의 위대한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Living Hope,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산소망 되신 우리의 주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내 절망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참 선포,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어떤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나이다. 어둠을 뚫고 오신 우리 주여,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내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누가 주의 자비다. 하면 너는 내 청량할
시작됐네. 부활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유다의 사자, 유다의 위엄찬 사자 성토, 위엄찬 성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성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오 예수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감사와 부활의 감격이 넘치게 하소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의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부활의 감격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을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살아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2000년 전의 십자가와 그 감격의 부활이 오늘 내 가슴 속에 생명을 창조하신 나의 부활이 되게 하소서. 이 부활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격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주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그 죽음의 순간이, 육신의 장막을 버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되었어. 우리가 때로 눈물과 아픔으로 이별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 하시고, 육신이 사라져가고 의식마저 희미해져 갈 때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희열의 참 모습으로 기다리며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감격 속에 매일매일 하늘의 소망으로 희열에 찬 하늘의 감격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